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1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병거와 수많은 마병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처음 전쟁에 소집된 3,000명 중에 2,400명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정탐을 위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힐 위험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요. 블레셋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단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겁니다. 요나단의 이 고백은 훗날 다윗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 민족들에게 심판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8절부터 보니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8절부터 보면 요나단은 자기 부하에게 제안을 합니다. 적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적군들이 자신들에게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을 자신들에게 붙이신 것으로 알고 싸우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 병사들이 자기들이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싸움을 피하자라고 함께 간 무기를 든 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사들 20명가량을 죽입니다. 이 일 때문에 들어있는 블레셋 진영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은요, 많은 훈련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2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단 2사람이 가서 이 2사람과 전투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무기를 가진 수많은 병사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갔더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앞길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를 위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책망을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사울 왕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야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 말을 할 때 블레셋 진영에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힘을 내서 싸우러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일반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 같았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군사의 남은 수는요 600명 가량밖에 없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칼과 창은 사울 왕과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진영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블레셋 군사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회잔병들 처리나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 승리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위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승리를 예비해 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알았사오니 앞길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승리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중경기도회 주일학교연합회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